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먼저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환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보면은 고난주간 6일째 되는 날, 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할 때 많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제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마음에 깊이 고난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로 죽게 된 부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함입니다. 왜 모함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팔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즉 말하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여러 가지 음모와 여러 가지 바로 방법을 추구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만은 그 죽으시게 된 제목이 27장 11절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지금 왕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만왕 왕입니다. 만주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정도면은 부귀와 영화와 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존귀를 받아야 할 텐데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곳에 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존귀 영광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도 한번 조명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바울 사도 고난, 우리 선진들. 왜냐하면은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되고 귀한 것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들이죠. 현실에 보는 우리 아니 좋은 점만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 싸움, 고난,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운 권세에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3번이나 미혹을 합니다. 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더 나가서 뒤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 28절에 보니까 조롱당하고 매맞고 누명 쓰고 옷을 벗기고 29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30절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맞으며 갈대로 치더라.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당하시죠. 왜 당하셨을까?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바로 이 어린 양과 같이. 만일에 이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대항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언과 성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 고난당 후에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신 이유가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고통당하지 않고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32절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루포입니다. 루포.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그 아들 루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십자가 대신 지시고 간 그 바로 아버지에 대한 축복. 로마서 16장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모든 사람 이름이 쫙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베 여집사, 브리스가, 아굴라, 수많은 사람. 거기에 이 로마 16장 13절 말씀에 누포가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모난하라. 바울이 그럽니다. 누포와 십자가 지고 가신 시몬의 그 아들 누포와 그 부인 어머니에게 모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뿌려지는 하나하나 모든 바로 씨앗들 그리고 주를 향한 헌신했던 모든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꼭 우리 그 가치관을 가진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기억하고 그 어머니가 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남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고통 당하셨는데 그걸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가 33절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위 언덕으로 멀리서 보면 해골같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권하나 마시지 않았다. 고통.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화평을 누리며 채찍을 받음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만 제목이 뭐냐? 37절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었더라. 이 사형수를 사형할 때는 반드시 제목이 있답니다. 위에 제목. 그런데 유대인의 왕
내가 진짜 세상에 바로 만왕 왕이냐, 지금 유대인 왕이냐, 정치적인 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많은 조롱을 당해요. 39절 말씀 보면은 지나가던 행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던 행위들도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 어떤 모욕이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지고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1절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더라. 지나가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더 나가서 함께 못 박혀 있는 사람들까지도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같이 바로 자기들도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운명시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제9시라겠습니다. 제9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개념들을 한번 쭉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면은 운명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45절 들으면 다시 볼까요?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라.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을 계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 그러면은 유대인의 시간은 6시면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니까 12시. 최고 12시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제9시 하면 6을 더하니까 15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몇 시간? 3시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6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면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어때요? 6 더하면은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 못을 박으시고 3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제6시에 붙어서 바로 이 9시까지 이 시간은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왜 땅이 어두워졌을까? 3시간 의미를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빛으로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이 참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빛을 다 했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 빛을 잃었다. 즉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 그래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팔복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러죠. 소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럽니다. 이 빛이 되라는 말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럽니다. 향기. 뭔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냄새, 예수 믿는 가치, 예수 믿는 향기, 그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승용차를 타고 오니까 잘 모르지만 전에는 먼 거리를 교회를 걸어서 다닐 때 어때요?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하는 그 모습, 자 저분 교회 가는구나, 이 모습,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아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성경책을 어디다 숨기고 온다면은 벌써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부끄러움일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일과가 시작되는데 내 직장이나 가정 삶이나 아니면 사업장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가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것 역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일까? 자,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니라.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에다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육신의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인간과 사람,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인성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머리에서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머리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인성 사람이니까. 그리고 양손에는 대못을 박습니다. 못을.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옆구리는 창자국 바로 찔렀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이 고통이야 이미 말할 수가 여러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 오전 9시에서 오후 바로 이 3시까지 그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고통이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찔렸느냐? 우리 허물 때문에. 왜 상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우리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악 때문. 그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왜 인자가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의 죄, 믿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속죄물,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 대신 십자가 죽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그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세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운명하는 장면이 바로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영혼이 떠나니라.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었다는 장면, 돌아가시던 장면도 있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런 바로 고백을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사의 마지막.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을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 그 뜻을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입니다. 피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 모든 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져야 된다는 거.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운명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1절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엄청난, 이제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짐 뽑아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만일에 허락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휘장이 끊어지고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가능하고, 또 땅의 진동과 바위가 갈라지고 엄청난 능력과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바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고 부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예시합니다. 성경에 부활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부분들. 그러면서 이를 본 사람들의 지금 반응입니다. 자, 5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대전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입증해 나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 이걸 보고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구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순한 일입니다. 고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그러죠. 항상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새벽 미명, 이 아침에 부활주일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촛불 예배로. 이 예배 동참할 때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생기셨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이 동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저녁 예배는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일 새벽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같이 해서 마지막 모든 시리즈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항상 그리스도 은혜에 동참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사도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의 모든 복음 증거는 오직 그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학문, 지식 다 모든 것 배설물로 다 여기고 이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신앙 가졌을 때, 혹시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바로 또 모여서 우리가 금요 기도했다는 무덤에 묻히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모든 것 주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재교 집사님 1000번째 838번 839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